2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숫자의 유혹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하니.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 죄를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어떤 죄의 대가에 대한 심판이 임함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뭐 다말 사건, 그리고 압살롬 사건, 이렇게 이어져서 사무엘하가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저는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지? 그게 처음에 들었던 의구심이었어요. 또 관련된 어떤 그 주석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고대 여러 나라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알아야 다른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대적해서 싸우든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셨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죄로 깨달은 다음에 회개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구조사가 그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은 다윗 네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윗 왕 너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그거를 묻는 것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구조사가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이전에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기 이전에,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알아가기 전에는 내가 죄라고 여기는 것은요, 대부분이 윤리적인 죄였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것이 내가 죄라고 여기는 부분이었는데,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성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적어온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였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저희 집안이 뭐 대단한 유교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삿날 명절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신앙이 독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할 때 절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가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그 대학교 시절 이후부터는 절하는 것이 죄스럽더라고요.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점차 생기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주체적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원죄의 그 뿌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너 이거는 네가 네 힘으로 네 계획과 네 방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죄의 성격이, 내가 바라보는 죄의 성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돈에 대한 거예요. 예. 저는 돈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난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쉬움이 없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에 애착을 가지고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IMF를 지나면서 내게 돈이 없어져 보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다 뿌리다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돈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얻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감정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사모해요. 네. 그것이 돈에 대해서도 내가 같은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돈을 사랑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숫자의 유혹은 이 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온 이 돈, 하나님과 재물 할 때 이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거든요. 그리고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돈과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다가 그 한 문장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문장이 있는데, 맘몬의 신은 숫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에 기울었다든지 숫자를 확인하는 마음에 기울었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맘몬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일주일 혹은 한 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때는요 무던하게 지낼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요즘은 어플이잖아요. 핸드폰으로 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맨 그걸 확인해요. 얼마 있는지 아침에 봤는데 점심 먹고 또 봐요. 그리고 맨 그 숫자를 자꾸 확인하고 보고, 주식할 땐 더 했습니다. 주식할 때는 정말 2시간에 한 번씩 본 것 같아. 내 주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러니까
숫자를 정말 너무 관심을 갖고 숫자가 나를 내 모든 삶의 관심을 빼앗고 있을 때, 그때에는 내가 기울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요, 우리의 불안함을 안정감으로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만몬의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의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반대로 우리의 우월감을 열등감으로 바꾸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학창 시절에는 시험 점수가 내 정체성을 거의 결정했으니까 100점 맞으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50점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내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이것이 내 학창 시절에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봤던, 숫자가 나를 결정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얘기했던 통장 잔고라든지,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 노후 연금 이런 것도 계산해 보더라고요.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노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거 보면서 그거밖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혹은 숫자로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이런 것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삶, 이것이 만몬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24장 3절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빗나간 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우리의 삶이 빗나갔을 때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빗나간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다 덮으셨으리라고 저는 여겨요. 우리의 연약함은. 예. 그러나 빗나갔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빗나갔을 때 요압 장군은 그것을 본 거예요. 요압 장군은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가가.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12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이제 청년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나눌 때에 그 나눔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든,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존중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든, 혹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이야기하든,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압의 장군의 말을 다윗은 무시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해진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부강했거든요. 뭐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지만 사실 영토적으로 봤을 땐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으니까
그런 부강한 나라로 넓은 영토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지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대리 통치자의 자리를 벗어난 지금 상황인데 그것을 요압은 알아채고 그렇게 권면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실 겁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혹은 내 삶을 살펴보았을 때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숫자로 평가받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삶이나 우리 성도의 삶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인데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나의 정체성 본질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 평가의 기준을 숫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예를 들면 목사님들 세미나 같은 데에 가면 서로 이렇게 사적으로 식사 자리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이렇게 물어요. 어느 교회 거제 소망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 몇 명 출석 성도가 몇 명입니까? 꼭 물어봐요. 나도 궁금해. 또 다른 교회 목사님 거기 교회는 몇 명입니까? 그래서 3,000명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3,000명이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구나. 그리고 또 축복의 척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척도도 숫자로 많이 기준. 내가 재산으로 축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직급으로 축복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축복도 이렇게 평가하고 확인하는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아뢰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평가는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정말 확실한 일입니다. 만약에 숫자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너 몇 명 교회 목회하다 왔냐? 10명 했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3,000명 하다 왔는데 착하고 충성돼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이 착한 이것이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선한
그것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아가토스의 성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토스, 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에만 선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할 때는 네가 선한 삶을 살았냐 이걸 평가할 텐데, 그것은 네가 너의 본성의 영으로 살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번 일주일을 살았을 때에 나의 본성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느냐를 물어보고,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이 선한 삶에서 벗어났느냐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충성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어원 자체가. 그런데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항상 그 뿌리는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은 그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삶을 평가할 때는 너의 삶에 말씀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말씀이 삶이 된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의 영으로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받고, 또 내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삶이 되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만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등 경쟁하는 존재를 만몬으로 제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몬은 숫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에 의지하고 숫자로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나는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이런 숫자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삶을 살고 있느냐로 내 삶을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쏟아내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숫자의 평가를 받고 또 숫자를 의지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 숫자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존하고 숫자로 내 삶을 평가받기를 원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숫자로 내 삶의 미래를 맡기고 이 숫자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이 숫자에 내 안정감을 느끼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여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로 주인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안정감은 주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아버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